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궁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 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제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월드컵을 4년 동안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이번 월드컵과 같이 이렇게 기대와 소망이 없는 월드컵은 처음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경기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응원을 하고 응원하면 기대가 생기고 또 기대하는 만큼 또 응원 이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한번 믿어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저께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또 러시아 월드컵을 좀 봤는데요. 프랑스와 호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부터 시행되는 좀 특별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VAR이라는 제도예요. VAR은 뭐냐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보조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비디오 판독 한다는 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구도 또 다른 뭐 배구도 이렇게 있는데요. 어제 이제 프랑스와 호주가 경기를 하는데 프랑스 선수가 막 골을 몰고 가다가 골문 앞에서 넘어지게 됐어요. 발이 걸려 넘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은 파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잠깐 뭐 한 1분 정도 진행이 되다가 경기가 이제 끊겼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이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그러니까 VAR을 요청을 한 것이죠. 심판이 막 그 비디오 판독 화면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화면을 계속 리플레이하면서 보면서 결국은 최초의 이 판정이 번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가 이 페널티킥을 넣었고 결과는 2대1로 이겼지만 이 페널티킥이 결정적인 결승골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공정성을 더 높이고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비디오 판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도 비디오 판독이 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엄청 싸우죠. 그리고 뭐 직장 동료와의 말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비디오 판독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심판의 첫 판정이 번복되듯이 내가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이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어떻게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영적인 시선, 그것을 크게 뜨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참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오른 지 약 한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려줬어요.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냐면 황제 다음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뭐 철저히 어떤 권위주의 왕정 체제였죠. 왕의 명령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논리였어요.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는 왕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깍듯이 절하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이런 자리에 오를 만한 인품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곳곳에 이 하만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만은 참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또 아첨과 뇌물과 그런 거짓, 그런 것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데 많은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은 여의도 땅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의 어떤 1번지입니다. 또 경제의 1번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청년 예배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10년 넘도록 이곳에서, 이 한 곳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기도의 방향이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집이 가까워서 또 뭐 근처여서 아니면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나 개인의 어떤 일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방향, 그 영적인 방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총리 대신인 하만에게 깍듯이 경의를 표하라는 명령, 그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던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왕궁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던 그 모르드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하게 경의를 표해야 되고 아주 잘 차려입고 아주 그냥 경례도 잘하고 아주 무릎을 꿇고 어떤 경의를 표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왕의 문지기, 왕의 궁전 앞에서, 왕의 문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모르드게에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계속 이렇게 따져 묻고 매일같이 이제 주변 신하들이 이야기를 막 했던 것이에요. 좀 그러지 말아라. 너 때문에 우리까지 막 불똥 튀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처럼 그 모르드게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유다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밝힌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에게 절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유다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시작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숙면에 들어가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덥지는 않으시죠? 예. 유다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누구에게도 경의를 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 그 인물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 역할들을, 그 신하들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모르드게가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경의를 표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왕의 문을 지키는 신하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경례도 잘해야 하고 깍듯한 예우를 갖추는 임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독 하만에게만 무릎을 꿇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만에게만 그랬던 것인가?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됐고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첫 번째 이방 민족의 공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때 세우시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의 중보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아말렉에게 승리케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원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천하에서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조차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런 공격을 가했는가? 굉장히 화를 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장 먼저 주신 숙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두고 오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 이렇게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말렉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본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동일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의 어떤 왕손이죠. 아각이라는 사람 아말렉 족속의 왕의 계보인데 그 아각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의 왕손인 그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에게 경의를 표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유다 민족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 전에 그 어떤 자기 조상 사울이 깔끔하게 끝내지 못한 그 싸움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멀리 지금 이방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민족적인 어떤 위협 앞에 서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장으로서 순원들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남겨주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위기는 나 다음에 세워질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름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가서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요. 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다음 세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올여름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들을 잘 흘려보내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태도를 하만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한 것인가? 4절을 보면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고자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아멘.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냥 그게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게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 삼아서 말하는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기도 하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고 싶은 어떤 자기의 호기심, 그것 때문에 한민족 전체에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나 또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아울치 팀이 이제 꾸려지게 되고 그 팀 안에서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거예요. 악한 의도가 있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장난 삼아서 무심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초래하는, 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이미 너만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거기서 누군가의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룹의 한 리더십이 저에게 이제 왔어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지체가 내 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제보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알겠다, 뭐 그렇게 뭐 넘겼는데 그 지체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에요. 괜히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막 어렵고, 겉으로는 또 그 지체가 저를 잘 대해줘요.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잘 했는데 마음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괜히 미운 마음이 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누군가 그 말을 나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지체는 이제 저의 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부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이라도요, 남의 말을 옮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자질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굉장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장난삼아 호기심 때문에 그냥 고자질을 한 것이에요. 사실 그 일 하나 때문에, 이 고자질 하나 때문에 벌어질 엄청난 그 다음에 국가적인 큰 일, 이것을 아마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말의 중요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도의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멘.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도 이제 화가 났지만 그 이유가 유다 사람이라니, 아니 너 잘 걸렸다, 이런 거죠. 하만의 잠재 의식 속에는 유다 사람에 대한 적개심, 그 분노가 있었던 것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그 분노와 적개심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당시에 도성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약 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추산이 됩니다. 전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 전체를 보면 한 4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산이 되는 것인데요. 하만은 지금 이 수백만 명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끔찍한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하만은 사실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게?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그냥 버릇없는 한 사람 죽여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유다 사람들 모조리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던가? 그것은 하만이 평소에 유다 민족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 분노와 그 적개심에 불을 붙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만 걸려라 하고 늘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딱 걸린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분노가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환경을 핑계로, 그 상황을 핑계로 내 안에 있던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이든 이미 삐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막 분노가 폭발할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한 번만 이렇게 나를 건드리면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는 일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분노와 적개심을 걷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말씀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악인을 이야기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분노를 쌓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서 27장 3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분노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분노가 무겁게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글거리는 그 분노와 적개심의 잠재 요소를 없애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찾는 하나의 불을 당기는 어떤 계기와 기회일 뿐인 것이에요. 나를 정당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실, 그 상황 안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사실은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가, 또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는가, 마음에 슬프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타오르는 적개심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 D-Day를 언제로 잡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마침 1월은 어떤 달이냐면요, 어떤 이 페르시아의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1월에 많은 신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내려와서 그때의 어떤 1년의 운세 이런 것들을 점괘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제비를 뽑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킬 것인데 과연 어떤 날이 그 D-Day로 가장 좋을 것인가, 그것을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뜻밖에도 12째 달, 그러니까 12월이라는 것이 아달월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1월인데 11개월이나 기다려야 거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타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도 남을 그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관습과 미신 문화에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고 싶은데, 당장 그러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에게는 어떻습니까? 천후의 기회가 온 것이,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에스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개역개정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악한 계획 속에서도, 악인의 음모 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악인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해하지만 오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엄청난 이 인생의 위기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에게 벌어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도우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만이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수백만이 되는 민족을 몰살시키는 일에 왕의 컨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컨펌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하만은 굉장히 교활하죠. 굉장히 어떤 거짓 술수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하면 넘어올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민족이 있어요. 그냥 한 민족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 어떤 민족이라고 이름도 없는 것이에요. 알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 있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불황자들이고 그냥 흩어져 사는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까지는 하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만은 지금 한 가지 이 사실로 출발을 해서 근거가 없는 말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왕에게 좋을 것이 없어요. 왕은 지금 이 순간 이 별로 보잘것없는 이 하찮은 이 사람들을 왕에게 좋을 것이 없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봅시다. 관습이 다르다, 다른 민족들과 관습이 다르다. 다른 것은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인데 교묘하게 이 민족만이, 이 유다 민족만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법률을 어기고 있습니까?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그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모아서 모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로 시작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중간에는 주관적인 모함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왕에게 좋을 것이 없어요. 결론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왕에게 좋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몰살시키는 것이 이롭다는 것만 강조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오늘 이 하만의 것과 비슷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할 때, 즉 우리가 뒷담화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점점 사실과 허위를 섞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남에 대한 그 허위 사실을 자기의 의도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로 시작한 것 한 가지로 정당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얘기한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사실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들마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를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늘 입술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순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아울리치 팀에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팀이나 사역팀이나 어떠한 팀에서든지 간에 그 모임 안에서 우리가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모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임, 영적인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행복한 그런 모임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왕에게 이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던 하만, 이 하만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아멘. 이제 하만은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은 1만 달란트는 얼마큼일까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1년 예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 예산과 맞먹는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하만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해 있었던 그런 이제 재정적인 그 예산적인 문제, 그 물질적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유럽 원정이나 이렇게 영토 확장의 그 전쟁 때문에 많은 국고를 소비하게 됐고 거기에 또 정복 전쟁이 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이 전리품들을 또 낭비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고가 바닥이 나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하만, 그것을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왕은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인장 반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빼서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요, 그 돈은 그냥 내가 가져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이죠. 뭐 식사 좀 더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식사 다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어떤 겸양의 표현이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거기서 1만 달란트라고 갑자기 그 막 화색이 돋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채통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너 가져.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만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창고에 그냥 넣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이 일이 지금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한순간에 다 처리가 되죠. 그냥 1만 달란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인장 반지를 거의 빛의 속도로 뺀 것이에요. 그건 허락인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백지수표를 지금 준 것이죠. 이 악한 권력자 한 사람의 농간,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몇몇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된 그러한 슬픈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아무리 총리 대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힘이 세상 권세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이 계략 계획들이, 이 계교가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힘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들의 일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돼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또 섭리와 역사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운명은 끝날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악한 힘의 권력이 아무리 드세고 강해도 그 위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 것이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을 대적해서 생긴 엄청난 일이지만, 그래서 유다 사람들 전체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었지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의 가치를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동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굴지의 건설 회사의 회장이시자 또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팀 하스,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쓰신 P31, 잠언 31장을 가지고 이렇게 쓰신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그런 책인데요, 목사님의 그 간증과 경영 철학이 잘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파산 직전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일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결정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가슴에 그 끔찍한 계획이 시작되기도 무려 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준비시키신 것이고 에스더 왕비를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보다 앞서갈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변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만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모함을 당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힘든 상황들을 분명히 겪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준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상황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천정우 전도사님이라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셔서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천정우 전도사님, 아마 이 리더십들은 강의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전도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버티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그냥 버티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뭐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잘 다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뭐 그 정도 다투게 되는데요. 뭐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또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와 다툼이 있고, 가족과의 다툼이 있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잖아. 자꾸 그 상황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탓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걸 가르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버티고 또 버티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황을 움직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매우 힘든 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요, 장소 이전의 문제가 좀처럼 쉽사리 해결되고 되지 않고 또 결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정말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절망적이 되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권적으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붙들고 계시구나. 제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 여러분 하시죠? 너무나도 많이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요, 아직은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내 마음 답답하더라도, 내 마음 너무 힘들어도, 내 인생 위기 가운데 있고 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정말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의 꿈과
소망, 목표를 향해서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그 날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다시 우리가 꿈틀거리고 소망의 마음을 다시 피워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외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고 힘들 때 너무나도 많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의 상처 때문에, 말의 그 뾰족함 때문에 내 가슴이 무너지게 되고 내 가슴이 스크래치를 입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 갈등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먼저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